자, 마태복음 6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또 돼 있죠. 지난주 봤듯이 위에 쭉 얘기하다가 마침에 작은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신다는 뜻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그 밑에 나온 주기도문의 내용이 되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원래 원전 그대로 읽으면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의미예요. 자, 이게 원전 그대로 해석이에요.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여기뿐만 아니고 하늘이란 말은 성경에서 상당 부분이 다 복수로 돼 있어요. 자,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지난주에 이 주기도문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건지에 대해서 나눴죠. 자, 살짝만 되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자,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결교단에서 나오는 성결 신문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어요. 자, 고3들이 혹은 재수생들이 수능이 끝나면 교회를 안 나온대요. 왜 그런 줄 혹시 짐작하시겠어요? 교회를 많이 떠난대요. 왜냐하면 대학 떨어지면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온대요. 이상하죠? 그게 왜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떠날 사안이 될지 좀 이상한데, 근데 그 기사 말미암아 이렇게 창피해서 못 나온다라는 교회. 자, 어디 대학 다닙니다. 나 좋은 대학 다닙니다. 이렇게 합격했습니다라고 자랑하려고 교회 나온 건 아닌데, 그것도 자랑이라고 대학을 떨어지면 창피해서 교회들을 많이 안 나온다는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좀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자, 지난주에 어떤 맥락이었어요? 자, 자기 자랑,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이 있죠.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죠. 내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렇죠? 교회도 그게 똑같이 지금 일어난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부자건 가난하건 좋은 대학 나오건 좋은 회사 나오건 그건 하나도 고려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을 내 의로 삼고 싶은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쭉 이런 얘기 하시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 본성은 자기 자랑하고 싶어 있는 본성이 있어요. 근데 기도도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와, 저 사람 기도 어마어마하게 매일 기도원 다니고 전도 어마어마하게 매일 전도하러 다니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사람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 영혼이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자, 이런 맥락 속에 자기 자랑을 위한 기도하지 말아라.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 라는 맥락 속에 주어진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기도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주기도문은 어떤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의미예요? 너희의 자랑, 너의 의가 티끌만큼도 이 기도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그리고 이 기도는 그러므로 너희 의가 없는 기도고,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만 보시는 기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너희에게 대우 받으셔야 되는 분인지, 그리고 그분 앞에 인간이라는 너희는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 양식을 그분에게 의존해야 되는 존재, 다시 말해서 그분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너희고,
그리고 매일매일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되는 죄덩어리인 존재가 바로 너희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크심과 위엄 앞에 너희란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가 주기도문 안에 그 내용으로 들어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오늘 시작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면서 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자, 이 내용을 나누면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겠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정확히는 그 하늘들에 계신이란 뜻이라 그랬죠. 자, 원래 하늘이란 말은 성경에서 거의 다 복수용으로 써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미 나눴듯이 하늘이란 말은 당시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라는 기록이 남아져 있죠. 그리고 뭐 역대하 같은 데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 막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타고 나르심이며 막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늘이라는 말은 되게 복수용으로 써요.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자, 그럼 복습의 의미에서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새 하늘, 첫째는 자, 새가 나르는 창공이라는 하늘이 있죠. 자, 대기층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하늘에 대한 개념이에요. 물론 하늘을 7군데로 나누는 그런 문헌들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나누는 것은 하늘을 3개로 나누는 것이에요. 첫 번째, 창공. 두 번째, 별과 달이 있는 궁창이라 불리는 우주. 그 다음 세 번째 뭐겠어요? 그보다 크신 영들,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들의 하늘, 영들의 하늘. 이렇게 기본적으로 성경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게 하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 여기는 안 계신가요? 그럼 왜 하늘에 계신이라고 그랬을까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 계시면. 자,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했어요? 지금 박재성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신 분. 무슨 뜻이에요? 천지에 충만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처럼 여기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안 계시고 여기는 안 계시기 때문에 저기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내가 하늘 끝까지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하여 어디로 갈꼬? 라는 고백이 시편에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해서 저기 안 계시고 그런 건 없다라는 의미예요. 천지에 충만히 거하신다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무슨 뜻이겠어요?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죠. 장소가 필요하단 말은 그 장소보다 하나님이 작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영원이신 하나님, 영원 자체이신 하나님이 일정한 장소에 거하시다는 말은 일정한 시간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결론이 되죠. 그러므로 이 말은, 하늘이란 말은 장소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서? 그렇죠. 다른 분. 자, 주기도문의 구성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가? 그에 비해서 인간은 얼마나 그분을 우주에서 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라는 게 대조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은 다른 존재다, 질적으로. 이미 너희와 세상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에요. 그분은 초월자라는 얘기예요. 초월자.
너희 인간과 이미 격이 다른 분이야. 그런 뜻이에요. 초월의 의미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돼요. 모든 만물의 초월에서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진짜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자, 이게 사람들이 질문도 많이 하고 신학적으로도 많이 고민하는 주제예요. 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주기도문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자기의 음성으로. 자, 이 우리의 그러면 예수님은 포함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이 우리의 예수님은 포함되어 되지 않아요? 예수님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 우리라는 말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박재성 교님, 묵상하는 척하지 마시고, 자, 예수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보십시다. 이 주기도문이 이렇게 되죠. 자, 계속 우리란 말을 써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안 들어가겠죠. 왜 그래요? 그렇죠. 보면 알잖아요. 죄의 문제도 거론하고 일용할 양식도 물어보고 이렇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바로 15절에 우리란 말을 어떻게 사용해요? 너희가 라는 말로 바꿔 사용해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를 예수님께서 지칭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으로 표현하신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에는 예수님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 그럼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하셨죠. 지금 보면 자, 이 아버지란 말의 의미 굉장히 애매한 게 지금 상산순 처음 시작부터 쭉 마태복음 전체에 예수님께서 항상 자기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6장 1절부터 뭐 5절도 있는데 5장 45절 보십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 아버지란 표현을 쓰시죠. 자, 6장 1절 하반절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계속 이런 표현을 쓰시죠. 6장 하반절 보세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자, 14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18절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쭉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쓰세요. 이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그렇죠, 너희의 아버지예요. 믿는 자 하나님이 백성된 그들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예수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안 들어가요. 우리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을 되돌려서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해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세가 다른 성경 뭐라고 번역했어요? 특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뭘로 주셨어요?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믿기 때문에.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 특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렀어요? 박재성님 뭐라고 불렀어요?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 4장에 그렇죠. 너희가 자, 우리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15절. 자,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은 율법을 말한다 그랬죠. 율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율법은 은혜가 없어요. 어기면 바로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율법을 종의 영이라고 불렀다 그랬죠. 그리고 너희는 뭘 받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 특권의 내용이 뭐냐? 사도 요한이 믿으면 자녀된 특권을 주셨다는데 이 특권이 뭐냐? 바로 양자라는 뜻이에요. 법적으로 너희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해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써요? 요거를 양자라는 표현을 써요. 갈라디아 4장에 똑같은 말이 나오죠. 양자됐다, 우리가. 자, 이런 신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세상에 오시자마자 처음부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욕먹으셨죠. 신성모독이라고 욕먹으셨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세상 오셨을 때부터.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떻게 틀려요? 질적으로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틀려요? 생각. 네? 예수님 하나님 계시고 사람이고. 자,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해봅시다. 자, 암송해 봅시다. 자, 아무도 모릅니다. 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누구를요?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유일하게 세상에 나타내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품속에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란 분은 독생자로서 정확히 말하면 독종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독생자로서 아버지 품속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8절. 자, 찾아보세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나오신 분이에요?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분이요.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이 자격으로 하나님을 줄곧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자,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양자라는 법적 지위를 취득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자들이에요. 뭐가 달라요? 예수님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친생자이시고 우리는 양자라는 의미예요. 아버지 되시지만 이런 면에서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시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버지는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의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자, 요한복음 20장 가봅시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이제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20장 17절 보십시다. 찾아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그런데 그분이 누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됐죠.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 자, 이제 다시 마태복음 6장 가봅니다. 산상순. 이렇게 되다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 6장 한번 가봅시다. 6장 한번 가봅시다. 25절부터 자,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다 보니 아버지한테 의무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의무냐 보십시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 26절.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 자녀된 너희를 하나님께서 하다못해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아버지께서 당연히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이 아버지 되시니까 아버지로서의 의무가 발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대학 보내고 그러죠,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거죠. 32절,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게 아니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로서의 의무가 그분한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돌보셔야 될 의무를 지게 돼요. 그럼 자녀된 우리는 어떤 의무를 지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을 공경해야 되는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산상수훈의 맥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하시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이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초월자라고 계신 분,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을 매일매일 의존해야 사는 존재고,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전도서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분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존재. 그러므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 뭐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듯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라는 말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된 것이에요. 그죠? 이건 우리의 권리예요. 권리.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